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 일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같은 사랑은 헛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죠. 밥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소화가 되어서 피와 살이 되지 않으면 그 음식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듣고 다른 귀로 새나가 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단계로 새 단계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 나가는데 그 실천되는 단계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거북스러웠지만 가장 쉬운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하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일단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대가 노래를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대제사장만 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제사장을 주고 또 레위인들을 보내사 함께 도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이게 성막이죠,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각양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를 주차할 때 돕는 우리 남선교회 봉사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지 주보를 나눠주는 여선교회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데 그 모든 돕는 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각양의 직분과 봉사 직분을 갖는데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1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너희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 중에서 헤매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험악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후에 이제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변을 주시고 사명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도 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연약함이 좀 있기도 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20세기 초반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워츠만 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워츠만 리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워츠만 리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자기가 양쯔강을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갔는데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배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츠만 리가 꿈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건너갈 수 있도록 저 바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바위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물이 불어나서 이 바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합니까? 워츠만 리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꿈에 깼어요. 워츠만 리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들은 참 영감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의 그런 추종자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츠만 리 그 자신의 신앙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문제보다 큽니다. 은혜를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봉사의 직분을 행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나와요. 더위에 우리가 봉사하려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추위에 일하게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봉사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직분자들이 우리 재직 임명식을 지지난주에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자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들쑥날쑥하게 충성하면 열매가 맺히지를 못합니다. 감나무 열매가 봄에 꽃이 펴가지고 붙어 있어 끝까지 붙어 있어야 지금 감이 익지. 바람이 분다고 감이 떨어지면 그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옛날
고사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걸 확연히 깨달을 수 있어요. 송나라 시대에 장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하고는 뭐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안 되는 술 빚는 장이네. 이 장씨가 얼마나 술을 잘 빚는지 향기와 맛이 천하제일.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장씨는 좋은 재료로 그야말로 천하제일이라는 실력으로 술을 빚는데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지혜로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양천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술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빚어놔도 손님이 없이 술이 쉬어서 버리게 되니 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양천이라는 현자가 얘기합니다. 자네 실력은 내가 안다. 당신은 천하제일이다. 그런데 자네 집에 있는 사나운 개가 있어서 손님들이 그야말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기에 와서 잠시 쉬고 그것을 참 말이 술을 마시려고 하면 이 개가 지저대는 통에 그냥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사나운 개 때문에 손님의 발걸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심부름을 시키면 개가 지저대는 통에 애들이 그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간혹 주차 시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주차하다 말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딴 데로 가요. 우리는 말고 저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봉사는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일을 수행할 때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나님을 보고 온 사람을 자기가 시험에 들게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직분자로 봉사하는데. 그리고 직분자에게 충성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물질적인 축복이고 삶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봉사했다고 돈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돈 받는 것은 주의종이 받는 거예요. 전화 받고 다른 사람은 잘 이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봉사자들은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자들은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내가 한 이상으로 복을 받으면 이것은 내가 일한 플러스에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한 상급으로 주신 것이나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그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성도님의 생활의 물질의 문제에 형통함을 주시고 풍요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이 건강해야죠. 그래야 봉사를 하고 떼약볕에 설 수 있고 추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봉사할 때 풍요로운 물질의 상급을 내려주시고 건강의 상급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함으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교회의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첫 번째 우리 봉사의 믿음의 실천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실천의 장소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실천을 수행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웬만큼 연단을 받고 실력을 입증받아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일에 누를 끼치고 오히려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성과 충성됨을 인정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널리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츠만니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17살에 예수님을 믿는 계기를 자신의 간증책에 써놨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원래 자기는 안 믿고 있었어요. 17살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자기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어머니의 권위로 윽박지는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집에 돌아와서 불신자의 가정이고, 불신자의 그 가정은 곧 첫 번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접하는 세상이 자기 가정이에요. 첫 번째 불신자의 자기 가족 세상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워치만니를 부르더니 그 어머니가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불공정하게 너를 대했고 내가 그것을 인하여 너를 혼내킨 것을 내가 사과를 빈다. 나를 용서하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용서를 비는 걸 보고 워치만니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부모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자식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어머니가 워치만니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워치만니가 17살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하는가?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부흥회에 자기가 쫓아나왔어. 세상에 믿음을 실천한 것이 그 어머니입니다. 그 세상은 가장 첫 번째 자기 불신 가족이죠. 불신자 아들에게 예수 믿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17살의 워치만니가 자기 동급생이 그 당시 70명이야. 학생들.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많았죠.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7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요즘엔 학생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70명의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9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왜 안 믿었는지는 안 써놔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69명이 믿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불신의 가정에 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동받은 아들도 학교에 가서 완전 이제 불신의 자기 친구들이죠. 어둠의 세상에 69명을 전도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의 진실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행할 때 우리 이웃이 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가진 것을 빼앗고 그야말로 거의 죽을 만큼 그와 같이 때려가지고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이
신음하고 있었는지 소리도 없이 쓰러져 있었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사장이 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갔어요.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죽었다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성전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할 때까지 자기가 그 성전에서 일을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오늘날의 그런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중시함으로 나는 세상에서 어렵고 쓰러진 사람을 못 돌본다. 만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 설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119에 실려갈 때까지 지켜봄으로써 예배 늦어야죠. 설교 못하고 성도님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저는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돌봐도 마음에 그런 어떤 일이 있고 안 돌봐도 죄책감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쨌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시함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일은 우리가 붙여서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로는, 유대인으로는 이건 뭐 그야말로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성전에서 일을 맡은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을 죽었는지 살렸는지 부정타든지 뭐 그런 거 생각 않고 가서 돌보아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오히려 자기 돈 들여서 주막에 데려와서 그를 며칠 동안 보살피도록 하고 자기 사업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하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면 좋겠고 누가 참된 일을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어두운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쓰러지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단받고 봉사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봉사는, 오늘날 세상의 봉사단체가 많이 있죠. NGO 단체도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거기를 가담하고 돕는 일도 많이 있지만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복은 아주 놀랍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과 비슷한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선이 죽으면 생선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은 냄새가 납니다. 그 죽은 냄새가 의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온갖 삶의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참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인데 믿음이 썩으면 냄새가 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교회 안에서는 못 느껴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안 믿는 불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잔치가 열어지므로 우리도 그 잔치 기쁨에 참여하고, 만일 우리가 온 혼신을 힘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면에 하나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어찌하여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불신 세상과 부딪히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게 하나님,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불신의 험악한 세상을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 그런 생활하니까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는 양초가 녹을 때 아픔이 있고 소금이 녹을 때 힘든 것이 있죠. 그러나 그거에 몇 배, 몇십 배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의 실천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와 평안을 받으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막상 당하면 그런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래, 위기지약과 우인지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왜 공부를 하느냐?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돈 벌려고 공부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학문을 위인, 다른 사람을 위한 학문, 위인지약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을 위기지약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입신양면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위인지약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도 공부했다고 사람답게 살아간다거나 진실되거나 착하게 변한 사람이 공부만 했다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학문은 자기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기는 율법전서를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재판장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도둑질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다 뻔히 알면서 자기는 은밀하게 도둑질하고 그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일을 다 마련해요. 다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또 함으로써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구역 식구 이웃 믿는 사람이 자녀의 문제로 해가지고 고심하면 그걸 가지고 왜 고민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식이 그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고 훈계했는데 자기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 암에 걸려가지고 새색이 됐어. 금식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자기가 암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가르치고 나 자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반석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있는 집에, 우리가 참 스스로 부끄럽게 우리가 잘난 척 하는데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잘난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짐이 심한, 그러니까 질병이 다가오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지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구만리장천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가르치고 내가 믿음의 수십 년 선배로서 사람들을 그와 같이 훈계하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당하면 그 말씀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냐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범사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이 되면 그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게 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저 사람은 진짜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돼야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 소화가 되고 우리의 힘을 공급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첫 번째 장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돼야 될 두 번째 장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직분자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세상과 부딪혀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대로 힘과 용기를 갖고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들이닥쳐도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